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고요. 같이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늘 우리 교육부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균형 잡힌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로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물들을 나눌 때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 아니라 잘 조명되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가졌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온전히 심기어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 저희 최근희 목사님 이 가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실크 같아서 저는 무직인데 이러면서 아까 전에 재밌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디 가든지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 웃음소리가 복음이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월 동안 균형 잡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이면 축복이지 균형 잡힌 축복이라는 제목을 제시한 이유는 성경에서 축복을 받은 인물들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축복을 받지 않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인간관계적인 복을 골고루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알아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땅을 분배받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고로움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슬픔뿐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를 피하기 바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렇게 그의 선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쉽지 않은 그의 인생과 여정 속에서도 그는 싸워나갈 수 있었고 결국 땅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단순히 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성장 중심적인 신앙을 양산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 나가는 것,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이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삶의 태도의 이야기라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정리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는 안식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은 회복되었고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마가가 그러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을 막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나바에게 하나님에게 분명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물질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물질적인 복은 목적과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그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원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관계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균형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벳에돔은요, 에돔의 종 또는 에돔을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역대상 13장에서도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가드, 곧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왜 그가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음을 통해서 그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잘 되어지고 복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공 신화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요, 그 성공이 쉽고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는 또 우리는 집중하지도 않고 집중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장밋빛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신화 뒤에는요, 성공 신화 뒤에는요, 실패의 신화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뒤에는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삶의 태도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떠한 축복으로 다가왔는지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축복의 주인공 오벳에돔의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을 봐도 그 내용은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그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의 집에 소유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항상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죠? 물질적인 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오벳에돔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복 이면에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기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벳에돔의 이 복이 임하는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는 명령 안에는요, 이 다윗이 이룬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는 유대의 왕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룬 업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업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업적은 뭐였냐면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던 살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도 차지하지 못했고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부족장들도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이루어지면 완벽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되찾아와야 되냐면 베세메스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묻혀져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 이제 다윗에게는요, 완벽한 왕으로서의 칭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해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그가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취합니다. 많은 악기대를 동원하고요, 황소와 수레를 끌면서 언약궤를 보이듯이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였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그가 함께 진행을 할 때 갑자기 황소가 막 놀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언약궤를 잡죠? 우사가 언약궤를 딱 잡죠. 결국 베레사, 그의 몸이 터져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20년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언약궤 때문에 죽음을 맞아요. 그러면 아비나답과 다윗이 실수한 게 뭐였을까요? 과연 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황소를 이끌고 언약궤를 실어보낸 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방법이었어요. 암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매게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방법을 유대인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최고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과 20년간 언약궤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 도리어 이방인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다윗이 몹시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사가 죽었잖아요.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게 다윗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보면 왜 하필 오벳에돔이었을까? 왜 하필 오벳에돔이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만 생각하지만 왜 언약궤를 왜 하필 오벳에돔이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를 가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떠맡겨지는 거죠. 저는 이 오벳에돔의 이 언약궤를 맞는 사건과 어떤 사건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과 매우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지게 됐죠? 로마 병정의 명령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진 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내내 구레네 시몬은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끝없이 고민하면서 끝없이 불만을 토해내면서 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그 시몬의 아들인 그들이 바울 사역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자발하여 지었습니까? 억지로 지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도착한 언약궤는요, 오벳에돔에게도 두려움의 산실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벳에돔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무너졌고 독종과 질병이 생겼고 심지어는 젖을 못한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직진 방향으로 벳세메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운 언약궤가 심지어는 웃사라는 사람을 죽인 사건마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산실이 오벳에돔 집에 왔을 때 오벳에돔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아연실색했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맡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당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오베드에돔에게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그걸 쳐다보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천으로 덮어놨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베드돔이 언약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에 20년간 있었던 아비나답에게는요 무엇이 없었냐면 이 언약궤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들인 우사가 죽잖아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3개월간 맡았던 이 오벳에돔에게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받은 그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했고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오베드돔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오베드돔이 받은 균형적인 축복, 곧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오베드돔이 억지로 맡은 언약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온 집과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곧 그 언약궤가 오베드돔과 함께할 때 그 온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넘쳐 흘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복의 근거,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유대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은요 매우 가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억지로 맡은 이 짧은 3개월 동안에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의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3개월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떠맡은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떠맡은 언약궤가 그의 삶을 온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곧 오베드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벳에돔에게 있었던 언약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오벳에돔에 있었던 그 언약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이 소식은요 온 이스라엘 땅에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언약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굿뉴스로 바뀐 거죠. 진짜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이러한 축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왜 받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짐으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예수 믿어서 잘 됐더라 라는 이야기가 굿뉴스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갔더니 그의 삶에 복이 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익숙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넘치게 받아서 믿는 자들의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받지는 못하겠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뒤에서 배반해도 그 삶을 지켜내가면서 살아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설 겁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됐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진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진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다윗이요,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뚝뚝 끊어서 봅니다. 다윗이 춤췄다 라는 사건과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라는 사건을 나눠서 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아미나답이 20년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건, 단 3개월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베데돔,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선언되어진 다윗에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백성과 다윗이 기뻐하며 춤출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해보죠. 오베데돔이 여기서 한 게 있습니까? 중요해요. 오베데돔이 여기서 한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직 한 건 뭐였냐면 우사를 죽인 언약궤가 무서워. 언약궤가 무서워서 떨었다고 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믿는 자들의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베데돔이 받은 복, 세 번째로 인간관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맡은 언약궤는요, 오벳에돔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이 잘됨과 동시에 그의 자손들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26장 4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돔에서 난 자가 60명이며 아멘. 이 악단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더 놀라워요. 오베데돔이 원래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향되었어요. 그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도 놀랍죠. 이 인간관계적인 복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맡은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떠맡은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떠맡은 그 언약궤가 그들의 삶을 기박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미나답의 20년이십니까? 아니면 오베데돔의 3개월입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저 있는 거죠. 너무나도 익숙해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익숙함 가운데 빠져 계십니다. 바라기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인간관계적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질문 앞에 서 있으십시오. 나의 십자가는 아비나답의 20년인가 아니면 오베데돔의 3개월인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우리의 표요처럼 100배의 축복으로, 때로는 60배의 축복, 때로는 30배의 축복으로 임하여 줄 믿습니다. 이 시간